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하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방 사람이지만 로마 백부장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을 보시고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애석해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지요. 그 여인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조금 시험하셨지요. 인격을 모욕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주되심과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칭찬하시고 아주 큰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치 큰 보화를 본 것처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당신과 함께 지근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제자들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허물들, 실수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질책하는 장면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세상에 예수님이 임금되면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느냐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키재기하면서 그러고 있는 그 한심한 제자들을 사실은 크게 질책할 만도 하신데 오히려 그들을 다 불러놓고 종용히 타이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볼 때는 질책을 하셨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들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부분을 대단히 애석해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여러 번 보도되고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다가 우리 주님이 피곤하셔서 주무셨지요. 그런데 마침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배가 금방 침몰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지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누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풍랑 때문에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깨우자 말자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향하여 먼저 이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를 향해서 그리고 파도를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심으로 바람도 파도도 잔잔하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순서가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면 같은 공동 운명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신 것 같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내용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기도하고 이제 새벽에 오시는데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새벽녘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깜짝 놀랄 때 예수님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인 줄 알고 나서 거기 베드로가 아주 희한한 요청을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도 주님처럼 그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유치원 수준의 그런 요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아주십니다. 내가 허락하니 이리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풍랑치고 있는 바다 위에 뛰어내렸는데 정말 그 바다 위에 섰어요. 그리고는 그 바다 위를, 호수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주님을 향하여 가다가 이 워낙 거센 그런 파도를 보면서 그만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 물에 빠져들어갔지요. 그러면서 주님 저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바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주의 주되심을 믿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성경에도 담겨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였겠죠. 히브리 서신을 쓰게 된 이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다시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몇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대단한 믿음의 영웅들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저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면했던 그 삶의 엄청난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긴 승리한 사람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히브리 서신을 쓰실 때 이들의 이름들을 여기 이렇게 거명해 놓으신 거지요. 자, 이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참으로 놀라운 승리의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33절, 34절이 믿음으로 이들이 한 일들,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3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들이 나라를 이겼다고 그럽니다. 여기 지금 거론된 인물들이 대부분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믿음으로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뛰어난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는 기드온에 대한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미디안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들,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었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다는 말이죠. 300명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때 전쟁에서 죽은 미디안 쪽 사람들 숫자가 죽은 사람들만 12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몰라도 한 20만 명 되었을 수도 있어요. 자, 300명을 가지고 12만 명 이상의 엄청난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였는데 여기에는 영웅적인 전략이나 전술이 있었던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네 손에 붙여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락도 사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그렇게 큰 존재감이 있었던 분은 아닙니다. 자, 이 바락이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어떤 전쟁이었느냐 하면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당시에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철기 시대가 막 시작되는 그 즈음인데 철병거 900승,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락과 싸우게 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엄청난 백전불패의 그런 전쟁 영웅인 장군이 있었어요.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 말입니다. 이런 장군, 이런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이 나라와 더불어 싸우는데 10,000명 군사 이끌고 나가서 세상에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긴 비결도 뭐였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삼손도 우리가 잘 알죠. 이들이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데 삼손 한 사람을 세상에 블레셋 나라 전체가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삼손 한 사람을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지요. 입다도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또 여기 다윗 주변 국가들을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서 주변 국가들이 아예 다윗 왕국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군사도 없고 자기 자신도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에 어느 나라도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거론된 이들이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웅들이 계속해서 한 일들을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이렇게도 표현해 줘요. 사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누가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것은 의기가 충만한 사람, 대단히 용기 있고 심지가 바르고 견고해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 의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거나 자신들의 가족의 목숨이 달려 있거나 자신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이해 관계에 엇갈리게 될 때 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의를 행하는데 믿음으로 의를 행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의 칼에 맞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를 행합니다. 이를테면 다윗과 같은 경우, 그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줍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할 때 10가지, 100가지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세운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는 놀라운 의,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의를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의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런 표현도 써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해 주신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현실이 되거나 현실에서부터 미래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지금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미디안을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미디안의 모든 나라들을 이겨낼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서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바락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저 가나안의 왕, 저들의 강력한 군세를 바락 네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를 현실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삼손도, 입다도, 다윗도, 사무엘도, 그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을 때 그 믿음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와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현실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성경 갈피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앙적인 해석과 신앙적인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의 영웅들로 소개되는 사람들, 이들이 정말 굉장한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일까 하고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이룬 건 맞지만
믿음이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 왜 이런 허물이 있었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이 있었을까? 그런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기드온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영웅이었지만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럴 때 역시 이 기드온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자녀들도 절대로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겸양을 합니다. 참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왕은 되지 않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지고 온 탈취물들 가운데 금으로 된 것들, 금 귀걸이, 금 코걸이, 이런 것들은 전부 나에게 달라.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금 귀걸이, 금고리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전쟁터에서 획득하게 된 것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 에봇을 만들고는 그것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기드온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의 마음을 사실 100% 다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에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은 이 일이 기드온 자신과 기드온의 그 자손 가족들에게, 가정에 큰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만드는 방식대로 한 것도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해 놓는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한 것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그것을 위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전체에 굉장한 우상 숭배의 위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기드온은 뭔가 석연치 않아요. 저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그런 실수를 했을까? 왜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이 결국은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왕 이상으로 살았어요.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얼마나 아내들이 많았는지 아들들 70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첩들을 통해서도 또 아들 낳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40년을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기드온이 있었다면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은 가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기 바락도요, 원래 존재감도 없었던 분이지만 이 바락은 누구 덕을 본 사람이냐 하면 드보라의 덕을 봤어요.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라고 드보라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이 바락이 하는 말이, 저 혼자 나간다면 저는 못 나가겠어요. 선지자님이 함께 가주셔야만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그 영광은 지금 바락 혼자만 받고 있잖아요. 바락에 대해서 정말 다 안다면 이 바락은 드보라의 영광을 취해버린, 드보라를 올려주고 세워주지 못한 사람으로 도덕성에 있어서 역시 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락만 그렇습니까? 삼손, 그가 얼마나 음란하게 살았는지 잘 압니다. 정말 제멋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두 눈 뽑히는 수치당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지막 큰 역사를 이루었지만 결코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입다는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 세상에 잘못된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 지킨답시고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윗은 정말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랄한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악한 짓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기 사무엘을 제외하고 나면 어느 한 사람, 이들 몇몇 가운데 존경할 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래요. 이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그럽니다.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승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용하고 버리고 끝장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의 찬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영원토록 승리한 사람의 목록 속에 이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에게 허물이 있는 것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기드온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40년을 살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기드온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바락 그 이후로 바락이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40년 동안 주변 국가가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으로 그 전부를 보아주시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분인 것을 압니다. 이들의 허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크다라고 할 때 완전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이 큰 사람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고 우리의 허물을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다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눈과 떠나서 믿음의 놀라운 일을 한 사람들에게 드러난 어떤 허물이나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 그의 모든 믿음의 역사 전체를 부인하고 심지어는 믿는 자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냉정하고 율법적인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노라면 전도는 잘하지만 인격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전도 그래도 조롱할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일에 늘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봉사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비판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 그것을 들쑤셔서라도 망신을 주고 허물을 온통 드러내서 그로 하여금 패가 망신하게 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비판할 때 막아낼 자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 믿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심각하게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세상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대놓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될 때 만물의 찌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자는 버릴 거야 라고 단정하고 끝장난 사람입니까? 오히려 그런 중에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던 그가 곧 이어서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허물 많은 나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있을 데 없는 인간을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의 종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주의 사도가 된 것이 자랑스러워서 자신의 자격이 못 미치는 줄 알지만 목숨을 다하여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겪는 일이 있잖아요. 가령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서 아빠, 엄마, 내가 공부 못해서 나 밉지, 나 싫지, 나는 괜히 태어난 것 같아요. 아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게 미안해요. 만날 그렇게 해서 의기소침해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라는 것, 죄의 본성이 가득한 자라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용기 백배하여 또 나아가며 70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를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런 때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오늘날 이 삶의 현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고 절제하며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들을 더욱더 절제하며 그러면서 개인의 경건 시간을 더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이렇게 침투를 당해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 혹은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저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야, 결국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 일도 있고 교회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도 감염되는 것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계신다고 해도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야 하면서 그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는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을지언정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지금 이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